우리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품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시니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몸 같은 기분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연할 길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뜻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적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창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창밖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름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명령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김성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예배자로서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 버리두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재앙 모습이 보였습니까? 허물이 보였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단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는 귀한 시간에 목사님에게도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빠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 조금도 틈타지 않게끔 도와주시옵고 예배의 성공자로서 다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190면에 있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땅에서 어떻게 이를 사람들이 보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이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오늘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우리 연동교회를 보면서 요즘에 계속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이며 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또한 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통하여 내가 고민이 없다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또 그냥 우리는 예배에 오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여기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왜 교회로 세우셨고 또 주님이 그 구원한 또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은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초대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나누었고 구제하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였던 바로 초대교회.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저러한 특별한 매력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며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오는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왕성해졌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건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 대한 이 일들이 예화가 나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육신의 어떤 아픔이나 육신의 못 걷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나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성도를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떠한 인생의 변환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변화를 구하지 않는 자기 만족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이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그 자리에 항상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하루만 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니 그곳에서 구걸이라도 하면서 내가 연명해야겠다 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결정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 미문에 가서 그렇게 구걸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같이 이러한 영적인 구걸의 모습, 또한 영적인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있고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무언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나온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하고 너무나 먼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세우셨고, 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셨을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또 말벗 찾고 또 외로움도 달래고 또 관심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라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에 청년부 새가족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처음 나오긴 하였지만 예전부터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고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근데 보통 새로 왔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제 신앙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뭐 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좀 생각하면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오면 허전하잖아요. 안 나오면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주일날
오래도록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다가 교회를 주일날 안 나가면 그냥 찝찝한 거예요. 아, 뭔가 좀 개운치 않다? 뭔가 빼먹은 것 같다? 그냥 그러한 느낌으로 그게 싫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오래 다닐수록 매너리즘에 빠질수록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 그대로 교회에 그냥 뜰만 밟은 것입니다. 교회 뜰을 밟으면서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성경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다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빨리 집에 가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은 약속을 잡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오히려 퇴보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마치 그냥 의무 방어를 한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러한 질문에 그냥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계속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왜 교회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 목적,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또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에 1청년이 있었는데 2청년이 없는 거예요. 2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30대부터 그 이상 되는 이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 부서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청년 부서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한 70여 명 돼요. 그런데 뭐 이사 가고 또 연락이 안 되고 뭐 직장인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재해 보니까 한 40명 돼요. 이 40명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이 몇 명일까 해봤더니 한 20명 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12월 며칠 날 우리 여러분들 초대해서 우리 제2청년이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도 하고 또 저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찬양도 혼자 막 준비하고 환영송 혼자 준비하고 뭐 다과 같은 거 준비하고. 처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와줄 그런 청년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혼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나자 했습니다. 저는 세팅을 해놓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교회의 기전센터에 가서 함께 다과도 준비해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처음 오니까 기쁘게 환영송을 불러줘야겠다.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딱딱 하면서 그리고 한 청년이 이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숨어 있다가 기타를 치고 나가면서 환영송을 딱 했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결혼도 하셨고 청년도 아닌데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막 웃으시면서 아무도 안 왔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한 명씩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르간 반주하는 청년이 그때 이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열심히 문자하고 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모여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좀 고민을 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통 장문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라 하면 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할게. 한 줄이나 두 줄 안에서 끝나야 좋은 소식입니다. 장문으로 왔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가만 보니까 내용을 줄이자면 이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신앙의 99% 만족합니다. 불편함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99%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 신앙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간다.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독과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신앙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더 나의 부족함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된 삶 가운데에 나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모습을 각성하여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의 신앙생활에 99%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랑 좀 신앙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변화 없이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 신앙에 내가 만족한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관, 그리고 올바른 예배관, 올바른 구원관이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에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로 저는 궁금합니다. 그 안에 무언가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고 일어나기 싫어하며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의 결과가 아닌가.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로 지어져가는 것을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연동교회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넘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것 중에 올해 2월 달에 보고한 것 중에 보면 700명의 청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교회 출석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현재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청년 3명 중에 1명은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사를 보면 교회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700명 중에 64%는 나는 교회에 계속 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30%예요. 그래서 3명 중 1명. 또 아예 기독교 신앙을 나는 버릴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6%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지하고 싶고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걷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렇게 눌러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고 구원은 받고 싶지만 교회 나가기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갔다 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국어를 또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국어라며. 여러분,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수동적인 이러한 신앙, 무언가 바라는 신앙, 무언가 내가 받기만을 바라고 무언가 얻어가기려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중심이 되어질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자기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평생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교회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육신의 구걸을 하며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서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걸어야 되고 뛰어야 하며 말해야 하며 전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또한 건너가고 넘어졌을 때는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기도해주며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며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눈에는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당신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일어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후렴을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확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제일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죽어져 가는 것을 보기 원치 아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부수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먹고 또 입고 우리가 또한 그 집에서 공간이라는 곳에서 잘까 누울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계속 수동적인 자세로 구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또한 거짓된 이러한 신앙의 습관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은과 금은 삶의 영위를 위해서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은과 금이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냥 윤택한 삶을 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얘기하고 성공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이 한평생 살아가다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장례식을 많이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두렵다 얘기합니다. 사지를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래서 엉엉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지막에 최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나라에 거할 곳이 있고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초소가 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안아주심으로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재 안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원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여서 그 은혜 아래 그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그 안에 이제 또 오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 병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 앞에 하나하나 고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 미온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내 스스로 내가 점검할 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십시오.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인 이 신앙의 게으름을 포기하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께 부르짖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 함께 이렇게 구원한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같이 7절과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왼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수동적으로 미운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관절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손을 내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몸부림을 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주님 나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제 삶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내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 역시도 그 끝까지 잡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넘어져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게 믿었다 해도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이 사람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며 뛰어다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그가 지금 뛰어다니며 성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섰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정말로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능력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된 모습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느껴보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저와 함께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라고 세상에 나아가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며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늘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 지고 해가 뜨고 우리에게 이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먹는 것이 당연하지 걷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태반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뛰며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며 주인공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서 걷고 뛰며 세상에 나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죄인입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걸어 다녀도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자세는 주님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받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날마다 저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아침에 물으십니다. 점심에 물으십니다. 저녁에 물으십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너는 교회다. 너는 살아가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일어나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려 나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미리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세상의 스케줄과 세상의 일로 우리가 자꾸 나의 삶의 모습들을 채워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자꾸 차선책으로 또 이후로 자꾸 밀려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신앙이 되고 수동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게 그동안 앉아 있었습니까? 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이 샘솟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열심히 뛰고 걷고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온적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걷고 뛰고 움직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아버지는 세상에 나와 아버지 뛰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며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주님 앞에 준비하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걷어주시고 우리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에게 얹혀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물,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일부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무게의 어려움이 혹 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되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을 아버지 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례 신청 교육 문답이 있는데요. 네, 신청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신청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신청한 분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12시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우리 부모님들 두 분 다 오시고 함께 저랑 잠깐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우리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인데요. 여러분 기관장 모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임하고 교회에 우리 기관장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각 또 남녀 전도회 뭐 이렇게 좀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간담회도 하고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대한 이야기나 신방에 대한 이야기나 또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구역 안에 또 각각의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파악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함께 고민하고 좀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 12시에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모이고 저랑 잠깐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한 것들은 제가 주중에 또 구역장님들과 좀 통화하면서 그렇게 좀 필요한 것들 또 구하는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도 우리 담당자 초빙 중에 있고요. 우리 이제 누가 오실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대구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곳을 이제 사임하고 마무리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마지막 주 26일 날 그때 아마 오셔서 인사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계속 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또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안심콜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또 다른 또 소식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함께 하고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주님이 뜻하시니 배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놀랍게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는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이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특별히 이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의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안주하고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삶에서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각 가정마다 삶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의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